성령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만왕의 왕 내주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 소망이
예수의 능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손을 두려움 없네. 내 삶을 내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삶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그 변화산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제 소위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공간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의 기록의 관점은 서로 좀 비슷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과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도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산에 오르셨다라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던 중에 이제 변화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들었죠. 제자들이 비몽사몽 중에 이제 두 가지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변화되신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이제 부활하실 때 입게 될 그 영광을 미리 예비적으로 일순간에 얻으셨다. 보통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이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일시적으로 예비적으로 입으신 모습으로 변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순간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요, 두 단어로 요약해 보자라고 한다면은 율법과 선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물로 본다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로 우리가 구약의 두 인물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변화되신 예수님은 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면요, 대화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죠. 이 대화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실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실체이시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를 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어떻게 성취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33절을 보면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기죠.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후에 떠나려고 하는데 졸다가 깬 베드로가 이 대화에 탁 끼어드는 겁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3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이 베드로가 한 이 말이 왜 그 돌발 상황이 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요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그냥 자체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그 서정의 역사의 흐름에서 가로막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언의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순간에 오히려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한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 여기가 좋으니까 왜 좋아요? 산이 좋아요?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제가 이곳에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함께 다 사시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구름이 제자들을 싹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탁 들려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중에 구름이 덮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는 정신없는 소리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히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3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본문 36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앞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던 그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펼치고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만 보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의 실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변화산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변화되셨지만 그 일시적으로 변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야 될 길,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생에 이루셔야 될 일, 그 사명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일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저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분명히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사명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처음에 받았던 그 사명이 아닌 다른 일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자원을 그 일에 소비하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서 왜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참 즐거워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놀라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그 계획에 내 스스로가 순종하고 헌신하며 매진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나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많은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계획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다른 일에만 헌신하다가 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계획에, 그 목적에, 그 사명에 다시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럼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은 굉장히 쉬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 방법을 드라마를 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2010년 10월에 방영되었던 도도소솔 랄라소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이 드라마에서 멋있는 대사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 제게는 상당히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제게는 상당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던 내용과 상당히 흡사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20년 동안 함께 했던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 이 대사였어요. 거의 주인공이 피아노를 치는데 20년 동안 피아노를 쳤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함께 했던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갑자기 나를 밀어넣고 여기서부터 네 사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힘들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해온 또 오랫동안 살아왔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명이란 말이 상당히 거창하게 들리기 때문에 대단한 곳에서 사명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대부분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되어지게 돼요. 단지 내가 그것이 싫기 때문에 사명으로 받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명을 계획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명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온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다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이 내게 처음에 주셨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남편이 아니면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남자 애인인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뜬금없이. 남편은요 굉장히 흥분됐어요. 이 선물을 받으면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겠지.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좀 약간 생활고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그래도 이 선물을 주면, 뭐 귀한 반지를 준비했다고 쳐요. 뭐 그럼 이걸 주면 아내가 기뻐하겠지 라고 해서 그걸 갖다 주는데 아내는 막 화를 내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 어떤 짓이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이런 그 아주 일반적인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귀한 것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요? 코드가 다른 거예요. 코드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코드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명을 계획했다고 해서 그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변화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그 변화를 체험할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이 변화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변화되고, 기도하면서 행동과 습관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격과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성화다 이렇게 말하죠. 성화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일컬어서 성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화는요, 말씀, 성령,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항상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생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의 역사가 약해져요. 말씀의 역사가 약해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감지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닌지조차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주위에서 막 북소리처럼 들리는 것처럼, 둥둥둥둥 하면서 그 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바, 내가 순종해야 될 바, 내가 그리고 봉사해야 될 것, 헌신해야 될 것, 그 모든 방향들,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표대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순간적으로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감동을 통해서 아차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감각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감지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삶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들으면서 한번 나의 기도의 삶을 한번 체크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었는데 소실적에 지금 내가 잊고 살아간다면 그 사명을 하나님 내가 다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이 다시 분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달려갈 표대처럼 분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행동과 습관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보소서 주님 이 찬양, 우리 지난번에도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 찬양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2022년은 여느 해와 좀 다르게 기도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한 해가 마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신 말씀이 크게 역사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가 또 하나님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한 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기억해내고 그 사명의 길을 따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표대가 되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언행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들마다 다 아버지 새록새록 아버지 하면서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듯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이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셨던 그 사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던 그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자 집사님께서 감사하게도 모든 항암 치료를 마치시고 모든 항암 치료 마친 후에 그 결과를 확인하는 PET라고 하는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 모든 암이 다 사라지고 다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기쁘게 전화를 주셨었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항암 6차 치료를 받으시면서 치료 중에 생겼던 그 휴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휴증까지 말끔히 회복되어서 건강을 되찾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온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정근 집사님이 하시는 그 사업이 주의 은혜로 날로 번성되게 하시고 또 신윤수 집사님이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동업하는 자들과 하나됨
동업자들과 하나됨이 있고 또 겨울철에 오고 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느라 힘들고 아버지 고생하신 아버지 성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의탁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온전한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휴증까지라도 하나님 이제 말끔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를 섬기고 주를 찾고 주를 부르는 아버지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사업 혼란하는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군 집사님의 사업이 아버지 날로 아버지 하나님 번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게 받으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현수 집사님이 하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동업자들과 하나님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겨울철에 오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날마다 그의 생명과 그의 안전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마다 하나님 강건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숙함과 믿음의 성장이 아버지 자라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이 제너레이션의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Step of Your Faith입니다. 지난달까지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자, 이 말씀의 핵심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말씀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의 내용은 쉬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헌신되어서 한층 더 믿음이 자라는 우리 이 제너레이션 학생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듯이 우리 헌신하는 여전도회들의 삶 속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도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다 어머니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로서 정말 기도에 헌신하는 귀한 어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표대로 삼아 끝까지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제너레이션 우리 모든 학생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Step of Your Faith라고 하는 하나님 이 주제로 한층 더 하나님 믿음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자라며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한 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생각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하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삶의 태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영성에 있어서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차를 떠난 기도 자리를 떠난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을 떠난 어머니들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원신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자 하는 헌신이 우리 모든 아버지 여전대 회원들 가운데 가득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2023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2023년 눈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그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했던 교회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가 기도함으로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교회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늘게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붙드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왕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회를 진입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충만하고 흩어져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더욱더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거룩함을 배워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길이 그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증인이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애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